아멘. 오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의 또 배경을 좀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일 밤은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6장에 그 유명한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6장에서 두 가지. 먼저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5천 명이 성인만,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이 디베라 들판에 모였는데 전심도 굶고 거의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시장했습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채로 보내지 않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기적의 재료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도시락 속에는 한 소년의 전심 식사, 그래서 오병이어죠. 오병 5개의 작은 떡, 반찬으로 구운 생선 2마리, 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을 거의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이 생명의 떡과 연결되는 그 기적임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일하지 않고도 평생 배불리 먹겠다. 그 당시에는 부자도 하루 2끼를 먹기 힘든 세상,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로 만족해야 된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만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면 일평생 일하지 않고 배고픈 일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아시고 멀리 피하여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바로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 건너편까지 순항하도록 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교훈을 주기 하고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단지 보여주기식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단지 그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려는 그 뜻만 있었는가, 그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가 22절에 이튿날,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건 밤새 풍랑이 일었던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고요하게 평안하게 잠든 밤이었지만은 실상은 그 밤은 12명의 제자들의 생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사건이 있는 풍랑 속에 바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 갈릴리 한복판에 큰 풍랑이 일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밤중의 배 속에 제자들 12명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벌써 오셔서 그들을 위험에서 죽음에서 건져 주신 그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이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밤에도 생사가 갈린 일이 어느 곳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혹은 이란의 그 어떤 마을에 어쩌면은 생사가 오간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오늘 밤도 생사를 걸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어젯밤에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또 오늘 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내일 밤 이튿날 내일 아침 또 평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또 새로운 일을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분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이 없겠다. 저분 따라다니면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어떤 질병에서를 고쳐주실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려 야단이 났습니다.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결국 예수님의 사시던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무리들이 거기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곳에도 없고 저곳에도 없으니까 결국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 가보네 없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니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인사를 받고 아주 얼굴이 싸늘하게 냉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표적은 또 다른 말로 이적이라고 합니다만 이적은 기적이죠. 아까 만들어 질병을 순식간에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적은 좀 다릅니다. 표적은 뒤에가 적자가 붙었잖아요. 목적.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했는가, 그 교훈과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순히 기적만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 주고자 하는 진리, 교훈은 등한시하고 그냥 예수님 왕 삼으면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걸 보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 초신자 때는 교회 오는 목적이 단순합니다. 그저 병을 고쳐보려고도 오고 또 좀 가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좀 가난을 면하게 하려고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어떤 그런 죄짐을 벗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교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면서 죽음에까지 가신 목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또 교회를 다니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을 위한 양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 바로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이 땅에서의 음식, 그걸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소유욕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이 끝남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도 다 함께 없어져 버릴 것들이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만대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재물, 명예, 권세, 이 땅에 누리는 모든 호화로움, 이런 것들이 썩을 양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산다 해도 내 죽으면 내 손에 동전 한 입 못 들고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자가 많이 쌓아두었지만은, 그리고 내가 영원히 저 재물과 함께 호화로이 살리라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 영혼 취해버리면 그 창고에 있는 것들 다 네 것이 되거니라 하신 것처럼,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위한 양식은 바로 우리 육체가 썩은 거니까 육체를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할 것이고, 영생을 위한 양식은 내 영혼, 내 영혼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육신의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위한 양식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연결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면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날 배불리 먹었어요. 물어볼게요. 배불리, 예수님이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 날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네, 다음 날 다시는 배 안 고프고 이제 안 먹어도 계속 살았나요? 아니었어요. 뒷날 아침 되니 어제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도 뒷날 배가 고픈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만나, 그걸 먹고 다음날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역시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지만 그들이 배가 고팠고, 그 양식을 먹었지만은 여전히 사람은 병들고 죽고, 그래서 진정 원하는 것은, 그것은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을 보여주고 상징하기 위해서 미리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도 그걸 모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떡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 영혼의 사람도 양식이 필요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우리 육체의 양식과 다른 또 다른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오늘 또 조그마한 결론을 낸다면,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양식이고,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먹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셨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분들 다시는 안 아팠을까요? 다시는 안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들이었지만은 그들 역시 다시 아프고 다시 늙어가고
다시 죽었던 거예요. 역시 그러한 기적들도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그것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분명히 행하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막 영광을 받으시고, 야 대단하다, 와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기적을, 표적을 행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야 저분은 저런 기적,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니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분의 말씀은 진리다, 저분의 말씀이 들어야 된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분명히 비록 육신의 떡을, 배고픔을 면해 주셨지만은 그 이면에는 내 영혼의 양식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주 이것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거창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사님들이 그 험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은 맞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일 하는 것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 열심히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 성경에서 명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일 성수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른다면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꼭 많은 돈을 내서 구제를 한다든가 외부에 큰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심 없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건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진리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려고 주님께 오는 자는 내 영혼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배부릅니다. 내 육신은 매일 밥을 먹어도 다음날 금세 배가 고픕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덩치가 커서 그런지 먹는 것이 아주 좀, 지금도 식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그렇게 좀 탐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먹었어요. 군대 가니까 제일로 힘든 것이 훈련 힘든 것이 아니라 밥을 적게 주니까 가장 힘들었어요.
훈련소에서는 정량만 주니까 남들보다 더 배가 고팠습니다. 육신은 먹어도 한이 없습니다. 1년 동안에 1년이 아니라 일평생 사람이 먹는 음식을 톤수로 계산해 보니까, 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엄청날 거예요. 하루에도 얼마를 많이 먹습니까? 밥하고 반찬하고 고기하고, 뭐 요즘은 더더구나 음식이 풍부한 시대라 많이 먹습니다. 특히 뷔페에 가면 그냥, 저도 젊었을 때 뷔페에 가면 주인이 싫어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요즘도 뭐 많이 먹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내 영혼, 여러분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이 있다. 보이는 내 육신만이 내가 아닙니다. 이건 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옷이 내 존재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낡아지고 어차피 이것은 썩어져서 땅속에 없어질 그러한 옷과 같은 존재지만, 내 진짜는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에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가 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 나의 참 존재,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영혼이 필요한 양식은 이 땅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다 남겨놓으신 이 말씀,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을 집에서도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참 건강하게 자랍니다. 북한 어린애들 간혹 TV에 나오잖아요. 또 에티오피아 이런데 그 몸무거워서 빼빼 마른 어린애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내 영혼의 사람도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저렇게 소처가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 결론을 다음 주에 내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인 줄 알고, 육신의 양식보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그 말씀을 취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